출애굽기 읽기. 출애굽기 15장부터 17장까지 내용 분석과 요약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15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 하나님께 찬양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장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 그리고 이스라엘의 신앙 여정을 보여줍니다. 절별로 내용을 묶어 분석해 보겠습니다. 1절로 5절 모세와 이스라엘의 찬양.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애굽 군대를 멸망시키신 사건을 기념하며 찬양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높이며 그분의 능력과 구원에 대해 노래합니다. 이 찬양의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찬양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하며 구원의 기쁨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다음 6절로 10절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찬송.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한 분인지를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다라는 구절은 하나님의 전투적 성격을 강조하며 그분이 모든 적들을 물리치신다는 믿음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바다의 물을 돌리시고 애굽의 군대를 물속에 던지신 장면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냅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경외심을 강조합니다. 11절로 13절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다른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존재로 찬양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신성, 거룩함, 그리고 구원의 역사에 대한 경외감을 표현합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셨는지를 일깨워주며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14절로 16절 이스라엘의 적들에 대한 두려움. 주변 민족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듣고 두려워할 것이라는 예언적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보호자이자 전쟁의 주체임을 강조하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통해 어떻게 세상 속에서 특별한 위치를 가지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유를 잘 설명해 줍니다. 17절로 18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거처로 삼고 영원한 통치자이심을 선언하십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의 계획과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제공합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나아가야 함을 일깨워주는 내용입니다. 19절로 21절 미리암의 찬양. 모세의 누이 미리암도 찬양에 참여합니다. 그녀는 드럼과 춤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인들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미리암의 찬양은 공동체의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표현으로 모든 세대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는 신앙의 전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22절로 24절 마라의 물을 시험하심.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넌 후 마라에 도착하지만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불평하며 원망합니다. 이 사건은 신앙 여정에서 마주하는 시험과 도전의 시간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인내와 신뢰를 요구하시며 신앙의 성숙을 위해 필요한 과정을 보여줍니다. 25절로 26절 하나님이 쓴 물을 달게 하심.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은 나무를 가리키시고 그 나무로 물을 달게 하십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불평 속에서도 구원하신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이는 신앙인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확신을 줍니다. 27절 엘림에 도착. 이스라엘은 엘림에 도착하여 12개의 샘과 70개의 종려나무를 발견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안식과 회복의 장소를 제공하신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엘림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장소로 신앙인에게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는 믿음을 줍니다. 이상 15장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사건은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됩니다. 또한 2장은 신앙인으로서의 여정에서 마주하는 시험과 하나님의 은혜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인도하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장입니다. 다음은 16장 분석입니다. 출애굽기 16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받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장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신뢰를 요구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절별로 내용을 분석하여 설명하겠습니다. 1절로 3절, 이스라엘의 불평과 원망. 이스라엘 백성은 엘림을 떠나 광야로 이동하며 그곳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그들은 애굽에서의 음식을 회상하며 고기와 빵이 그리워졌다고 원망합니다. 이 부분은 이스라엘의 불신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의심을 드러냅니다. 과거의 기억에 사로잡혀 현재의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모습은 신앙 여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4절로 7절, 하나님이 만나를 주실 것에 대한 약속. 하나님은 모세에게 만나를 하늘에서 내리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필요한 양만큼만 거두라고 하시며 그날에 먹을 것과 다음 날을 위해 저장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신뢰를 요구하시고 매일의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의 의도를 이해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8절로 12절, 하나님께서 응답하심. 모세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불평에 응답하셨음을 알립니다. 하나님은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그리고 아침에는 만나가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즉각적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물질적인 필요만이 아니라 영적인 필요도 채워주시는 분임을 강조합니다. 13절로 15절, 만나의 실체와 이름. 그날 저녁에 메추라기가 나타나고 다음 날 아침에는 만나가 내립니다. 만나의 모양은 작은 흰색 알갱이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보고 이는 무엇이냐? 하며 묻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고 말한다. 이는 신앙인으로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고 그분의 공급에 감사를 표해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O projeto Juntos Educar, que premia todas as áreas da educação.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하루에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거두라고 명령하십니다. 각자 필요한 만큼만 거두어야 하며 그들의 필요가 충족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공평하고 각자가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아들이라는 교훈을 줍니다. 19절로 21절, 만나의 저장 금지. 이스라엘 백성이 그날의 만나를 남겨두지 말라는 명령을 무시하고 남겨두었다가 악성 곰팡이가 생기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생기는 결과를 상징합니다. 이 부분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야 함을 강조합니다. 22절로 26절, 안식일의 규정. 이스라엘 백성은 여섯째 날에 2배의 만나를 거두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를 설정하셨고 안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영적인 재충전을 위한 시간으로 주어졌습니다. 27절로 30절, 안식일에 대한 불신. 이스라엘 백성 중 일부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무시하고 안식일에도 만나를 찾으러 나갑니다. 그러나 만나가 나타나지 않자 그들은 실망합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할 때 발생하는 결과를 나타내며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31절로 36절 만나의 성격과 영구적 기념. 이스라엘은 만나를 하늘의 양식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이 만나를 영원한 기념으로 남기도록 명령하시며 그것은 그들의 세대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기억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부분은 신앙의 전통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또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하십니다. 오멜의 양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상 16장을 종합 분석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받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신뢰를 요구하십니다. 2장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매일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임을 기억하며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7장 분석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 고통받는 이야기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기적을 베푸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장은 또한 이스라엘의 믿음과 불신,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강조합니다. 절별로 내용을 분석하여 설명하겠습니다. 1절로 3절, 물 없는 고통과 불평. 이스라엘 백성은 신광야에 이르렀지만 물이 없어 고통받습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불평하며 애굽에서의 삶이 그리워진다고 말합니다. 이 부분은 그들의 불신과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드러냅니다. 과거의 고통을 잊고 현재의 어려움에만 집중하는 모습은 신앙의 여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4절로 6절 하나님께서 응답하심.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을 호소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호렙산의 한 바위에서 물을 내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기적을 일으키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임을 강조합니다. 7절, 마사와 멀리바의 이름 유래. 이스라엘 백성은 물이 없었던 상황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며 여호와가 우리 중에 계신가? 라고 질문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모세는 그 장소를 마사와 무리바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불신과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상징합니다. 이 부분은 신앙의 시험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8절로 13절. 아말렉과의 전투.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군사를 조직하라고 지시합니다. 모세는 언덕에 올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의 손이 높이 들릴 때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내릴 때 아말렉이 승리합니다. 아론과 훌이 그의 손을 붙잡아주며 이스라엘은 결국 아말렉을 이깁니다. 이 부분은 기도의 힘과 공동체의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과의 의존적인 관계가 전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14절로 16절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기억하심. 전투가 끝난 후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말렉의 이름을 하늘에 기록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적을 잊지 않으시고 정의를 세우신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싸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원수를 대적하신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상 17장을 종합 분석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 고통받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기적을 베푸시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2장은 불신과 원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 기도와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하나님께서 항상 자신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보호하신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스라엘의 신앙 여정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상으로 출애굽기 15장부터 17장까지의 내용을 분석 요약하고 마치겠습니다.